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을 당분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팔복의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말씀은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이 복되다 하는 말은 마카리오라는 말입니다. 헬라말로. 이것은 내적으로 어떤 충만한, 내적으로 불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무엇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전혀 없이 행복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물질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고 나면 사실은 늘 보면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은 좀 애매한 말같이 들리지만 이것을 영혼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영,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할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해석학자들은 사람은 영과 육신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영적인 그런 행동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의가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총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 이 심령, 이것이 만족한 상태,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적으로, 또 우리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또 이 의지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느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 마음이 만족한 그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우리의 지정의가 아주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가난한 것은 또 무엇이냐?
성경은 이 가난하다는 헬라어 말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말과 푸토코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페네스라는 말은 그냥 조금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두 끼 정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푸토코스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빈곤 상태. 그래서 뭐 절대 지금 당장 뭔가를 이렇게 필요로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강구하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상태, 이것이 푸토코스인데,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아주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상태가 복된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 속으로 내 영혼이 뭔가를 아주 강렬하게 요청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그런 진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내가 뭔가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고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충만한 상태를 누려지게 되고,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니까 진정한 복을, 내적의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따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산 위에까지 올라와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산에 올라와서 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뭔가 도움이 간절히 요청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누리는 이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진정한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와 있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온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진정한 행복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천국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